구정이었나요? 구정 때 못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이게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예. 어제 우리 저녁에 대화 나누다가, 성함님 계시는구나. 성함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 할까 하다가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어제 그 부분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드리고요. 그 앞쪽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려고 종교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똑같은데 좀 다른 종교랑 다르신 거는, 다른 종교는 방점을 행복에 놓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괴로움이다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다른 종교는 행복하자라고 시작을 하는데 거룩하신 부처님은 왜 괴로움이다라고 시작을 하실까? 라고 해서 혹시 오해하게 되면 허무주의구나 염세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복하자입니다. 그런데 왜 괴로움이다로 부정적 언어로 시작을 하시냐면, 이 세계에는 궁극의 100%짜리 행복은 없다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즉 다른 종교는 이 세계에서 100% 행복하자이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행복하자지만 이 세계에서는 99%까지만 행복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세계는 1%라도 괴로움이 있다. 완전히 행복하려면 이 세계를 다 초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괴로움이다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왜 괴로움이냐면 무상한 거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는 2개 이상이 모여서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2개 이상이 애초에 2개 이상이 조합해서 결합해서 조건적으로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세상은 궁극의 100% 행복일 수는 없다. 즉 다른 종교는 형성된 2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에서 100% 행복하자고요. 부처님께서는 2개 이상이 모여진 세계는 100% 행복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2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에서 영생하자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과정엔 있지만 2개 이상이 모여져서 조건 지어진 것들이 영생할 수는, 불멸할 수는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참고로 부처님께서는 신들의 세계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과정에선 신들이 되라, 더 높아지고 행복해져라. 그런데 신들도 영생은 불가능하다. 수명은 엄청 길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이다 이 세계가로 출발했는지는 이해되시죠? 괴로워 죽자 그 말씀은 아닙니다.
괴로움인데 이걸 조금씩 떠나면은 행복으로 간다. 그러나 이 세계 자체에 100% 행복이나 100% 불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 100% 불멸이죠. 그거와 100% 지복은 없다, 이 세계엔. 그래서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로 당연히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왜 이 세계가 괴로움이에요? 질문을 던질 거니까 형성된 거잖아 라는 이치를 제공한 겁니다. 두 개 이상이 모인 거잖아, 이 세계는. 이렇게 이치를 제공한 거예요. 두 개 이상 모인 건 맞습니까? 조합? 하다못해 선을 그려도요,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도 두 개 이상이 모인 겁니다. 컴퓨터가 이진법이잖아요. 0과 1인데, 그 이진법이, 말은 0과 1이지 사실은 반대말입니다. 숫자 0, 1은 반대말이 아니지만, on과 off지요. 반대말인데 그걸 그냥 숫자로 0, 1로 표현한 겁니다. 음과 양, 대소, 고저, 장단, 유무, 하여튼간에 뭔가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반대되는 한 쌍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남자, 여자, 이 세계, 저 세계.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여야만 아주 원시적인 생물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두 개 이상이 모인 것이 반쪽짜리다 이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이 모인 건 늘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변해가기 마련 맞습니까? 변합니다.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에서 그러면 염세하자 그러신 게 아니라 천상도 모두 욕계, 색계, 무색계가 두 개 이상으로 형성되어진 세계지만 과정에서 사는 동안은 보다 행복해지고 이 세계에선 그러나 누군가가 100%의 행복이 되고프다면 이 세계를 전부 초월해라. 그러면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를, 3계를 초월하면 또 다른 세계냐? 아니죠. 크게 또 다른 세계라 봤자 곧 형성된 세계인 거죠. 그래 3계를 초월한 게 무엇이냐? 이게 있단데 3계를 초월한 거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좀 전에 2개 이상이 모였다고 그랬죠. 반대되는. 그런데 그게 전부 사라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형식상으로는. 나와 너도 없겠죠. 그게 우다나라는 경에 열반의 경에 나오죠. 열반이란 거기에는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식무변처 천상도 없고 여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반엔 없는 게 무소유처 천상도 없고 비상 비비상처 천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별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나와 너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존재들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존재도 없고 세상도 없다예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게 해탈인데 세상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반대되는 두 개들의 조합이. 그런데 그게 단멸이냐 하면은 언뜻 듣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단멸 같지만 단멸이 아니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기가 영원이고 그러니까 불멸이고 100% 지복인 겁니다.
거기에 죽은 게 아니라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예요. 깨어있는 그 무엇, 그걸 부처님께서는 반야로 표현하신 거로 보여지는데, 단어가 일반 작은 반야가 아니고 5% 10%짜리 반야가 아니고 반야의 구경,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하신 걸 보면은 100%짜리 반야,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반야로 단어를 지칭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반야든 무엇이든 단어는 그게 있다예요. 여기 순일이는 그 불교가 아닐 때에 깨어있는 그 무엇,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깨어있다가 뭐냐면 잠에 들었을 때, 완전히 잠에 들었을 때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거기서 깨어있다 그랬어요. 순일이식 표현. 그런데 그게 불멸이요 지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요, 꿈없는 깊은 잠에 완전히 들었을 때에 당연히 빛도 없고 어둠도 없죠. 일반인들은 잠자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삼매가 많이 된 자들은 거기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성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게 거기가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예요. 일반에 잠에 들었다면 그게 어둠이겠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을 못한다예요. 그 깨어있음은. 짓궂받고 이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없겠는 게 잠들었으니까, 마음이 잠들었으니까 생각 없겠죠. 근데 불멸로 스스로 각 자각을 하는데 지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순일이가 얘기하는 경지가 부처님 경지랑 거리가 먼 한참 밑에 경지예요. 그냥 꿈 없는 깊은 잠에 마음이 잠들었을 때 불멸의 그 무엇이 깨어있기 시작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승기신론 보면은 칠지보살이 몽중이려고 8지, 9지, 10지가 숙면이려잖아요. 그거 넘어가 부처님 경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숙면이려가 8지보살 이런 하나의 경지가 아니라 9지도 숙면이려고 10지도 숙면이려라네. 왜 그러냐면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도 경지가 다 다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초창기 제일 낮은 경지도 어떤 걸 하냐면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이다를 각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떡같이 자긴 믿는데 그것도 엉터리였던 거지. 왜 엉터리냐면 그게 불멸의 100%짜리 불멸이면 9지의 숙면이래, 10지의 숙면이래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더 높은 경지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앞에 게 아니올시다를 알 뿐이에요. 전에 게.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지면, 그래서 공무변처라는 5선부터는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 깨달았다라고. 그러나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는 경지에 의해서 앞에 것들이 아니었구나를 알 뿐이에요. 하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꿈 없는 마음이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그 무엇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아는 게 이게 마음이 아니다를 알죠. 왜냐하면 마음은 잠들었거든요. 오히려 아침에 그 마음이 깨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무엇이. 이제 아침에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무시다가.
몸이 일어나려면 몸보다 마음이 선행해서 깨어나겠죠. 그 다음에 몸이 깨어나는 건데 마음이 이제 잠들었던 마음이 깨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 그건 마음이 아니죠. 근데 그게 불멸과 지복으로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 우다나경의 그 열반이란 경에서 나오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빛도 어둠도 그게 열반이다. 바로 거기에 세상을 초월한 100%짜리 불멸이요 100%짜리 지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아시면 되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상수멸 상의 세계가 모두 멸하고 느낌이 멸한 것, 느낌이 멸했다는 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게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직접 또 얘기하십니다. 이교도들,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느낌이 멸했다며 그런데 100% 지복을 천명한다. 이게 모순 아닌가라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지복은 지복이다 하고 말을 끝내십니다. 설명할 길이 없으신 거죠. 여기서 잘 여기셔야 됩니다. 여적 우리가 이 세계에 살면서 행복하다는 건 전부 느낌입니다. 근데 느낌이 멸했다. 상수멸. 그게 아까 열반의 경에 세계가 다 사라진 건데 존재도 사라졌고 느낄 자도 그런데 100% 지복이다 하신 거는 좀 전에 순일이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경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자체가 세계가 사라진 거기에 그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100% 행복이어야지만 상과 느낌의 존재들이 모두 멸한 게 100% 지복일 거죠. 그게 100% 지복입니다. 거기에 에트바스 그 무언가가 있다. 형체도 없고 존재도 아닌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표현도 참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있다나 없다는 건 전부 이 세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 무언가가 불멸로 100% 지복으로 깨어있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예를 또 갖고 오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불교라고는 딱히 할 수 없는 분을 좀 한번 거론해 볼까 합니다.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쉬라는 인도 분이 계셨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불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힌두교도 아니고 무종교입니다. 무종교인데 15살 땐가 삼매 체험이 있어갖고 어린아이가 그 삼매 체험이 아마 굉장히 강력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출합니다. 집에 얘기도 안 하고 학교 관두고 가출을 해서 돈도 없는데 어디 멀리로 갑니다. 남인도로. 그때 내면에서 떠오르는 소리가 있어갖고 아루나찰라. 그 멀리 가서 하여튼 여하간 그 어린아이가 그 아루나찰라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오래된 마침 들어가니까 그때 그 사원의 맨 오른쪽 방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공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여하간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삼매든 체험들을 계속해서 그 삼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심삼매도 얘기하고 공백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공무변처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종교인이니까. 공백상태다. 그게 오선인데 그걸 오선인지 공무변처인지 순일이가 어떻게 아냐면 그 얘기들 문장을 보면 아는 게 그 전에 그 일심삼매에는 나만 남는다. 삼매 공부가 더 가면 나도 사라진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공무변처인지 알 수가 있고 그 공무변처 공백상태는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리고는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것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없는 깊은 잠에서 벌어진다. 그러면서 명칭을 제4의 뚜리아디타다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아마 그 뚜리아디타라는 표현은 내가 잘 모르지만 힌두교나 인도의 언어일 거예요. 제4의 의식 이렇게 써 있더군요. 네 번째 의식이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이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모든 욕망이 소멸한다. 아직도 갈증이 있어서 우물 속에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깨달음이 시작이 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분이 무종교이든 뭐든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표현입니다. 일단 부처님 말씀에 100%짜리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이 부분집합이지만 부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돌아와서 제4의 뚜리아디타다. 제4의 의식이 뭘 얘기한 거냐면 제1의 의식이 대낮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낮의 생시의 의식을 제1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인도의 뭐 힌두교인지 어딘지 몰라도. 제2의 의식은 꿈에서의 나가 나올 때 꿈에서의 그 마음이 있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지요. 제3의 의식이 뭘까요? 잠자는 의식. 잠자는 마음. 이건 우리는 마음이 잠든다고 하는데 거기선 표현을 잠자는 상태의 의식이 있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제4의 의식은 거기선 초월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제3의 의식이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1, 제2, 제3 다 이 마음이다라는 게 잠들었을 때 좀 전에 꿈 없는 깊은 잠이라는 앞에 그 수식을 붙인 이유가 문장이 꿈 없다라는 게 꿈은 제2의 의식이라고 그랬죠. 꿈 없다. 제2의 의식이. 깊은 잠. 제3의 의식. 이게 다 초월해서 이때 깨어있는 제4의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4의 의식은 1, 2, 3이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다. 여기서부터가 마하리시님은 이랬습니다.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서 욕망이 다 소멸하면은 이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나아간 다음에 다시 얘기를 돌아올까요? 마리시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은 그 궁극의 참나의 빛이 비추이는 경향성의 잔재에 참나라는 비유로 빛이 비추이면 나타나는 게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경향성의 잔재다라는 건 불교로 돌아오면 딱 정확해요. 아뢰야식입니다. 참나라는 빛이 아뢰야식에 비추게 되면 극장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사기 있지, 영사기요. 요새도 영사기로 비추나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스크린이에요. 영사기 뒤에 있어갖고 영사기로 이렇게 쫙 뭘 뿌리면 저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영사기 안에 아마 근데 이건 담겨 있겠지, 영상들이요. 지금 마리시님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 영사기 안에는 영상이 안 담겨 있어요. 그냥 순수 빛인데 그 빛이 이 앞에 경향성의 잔재들 아뢰야식에 비추이면 세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이 세계는 잘연마된 판자 또는 깨끗한 천 위에,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표현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거룩하신 부처님 계실 당시에 영사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비추이고 하면 이해되나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요술로 그려진 그림. 마리시님은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사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궁극은 빛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했다 그런 얘기죠. 빛도 어둠도 아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그림이들 한번 보세요. 아뢰야식을 넘어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 궁극이 있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도 하지요. 내가 아트만이라고 한 건, 그 궁극이라고 한 건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그래요. 좀 전에 빛도 아니다 얘기처럼. 그러자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럼 브라만이군요. 브라만은 힌두교의 유일자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브라만도 아니다 그래요. 궁극은. 그제서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반감을 갖고 내가 깨달은 건 브라만도 아니다 하니까 다시 질문들을 던져요. 그러면 브라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약간 화가 난 목소리들이지. 힌두교는 브라만이 최고니까. 브라만이 없다는 겁니까? 하자. 브라만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아트만에는 그대들이 얘기하는 아트만이나 브라만 이 세계는 없다. 내가 말하는 궁극이란. 그런데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궁극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있는 동안은 브라만이 유일자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이 세계가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더 설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지금 불교로 한번 또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지금 궁극에는 좀 전에 아까 우다나 열반경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궁극에는.
그러나 부처님께서 궁극은 해탈은 이 세계를 다 초월한 거지만 과정에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천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초월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천상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좀 전에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님 이 세계는 가짜다 그냥 해버렸어요. 이 세계는 가짜다. 궁극이 아닌데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신들 중에 유일자가 계시다.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오늘 하려고 하던 경에 먼저 얘기 드릴까요? 느낌에 대한 건데 느낌이 있는 동안은 존재들이 있다 이러셨어요. 느낌이 사라지면 존재가?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어떤 얘기죠? 느낌이 있을 때에는 존재가 생기고 존재들이 윤회한다. 이 세계가 있다. 존재들이 느낌이 사라지면 소멸하면 존재가? 이 얘기는 역으로 하면 느낌이 있는 동안에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느낌이 없어지면 여기 그 말씀은 안 계시지만 아실 수 있겠죠. 존재가 사라진다. 근데 존재들이 왜 계속 윤회하냐면 느낌을 추구하니까. 아까 상수멸은 100% 지복인데 그건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궁극의 그 무엇이 자체가 100% 지복이고 불멸이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꿈없는 깊은 잠, 마음이 잠든 거지요. 마음이 잠들었을 때 그 아까 제4의 뚜리아디타 뭐 이렇게 그쪽 언어로 한 거 의식, 마음처럼 얘기했지만 마음이 잠들었을 때 드러나는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기엔 마음은 아닌데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네. 불멸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면 스스로 아는 게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이원성이 없다. 이건 중요한 단어가 아까 뭐 세상도 없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빛도 어둠도 없다면은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원성이 없다는 건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원성이 있을 때만 이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도 없고 당연히 이원성이 빛도 어둠도 없는데 마음이야 찌꾸빠꾸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반야든 이름이 뭐든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건 불멸이요 지복이라는 걸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 스스로 알아요. 이게 스스로 안다면 또 마음 같잖아. 찌꼬빠꾸. 그게 아니라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이라는 걸 각 하고 있어요.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맞는데 그것도 덜 된 거였던 거죠. 거기서 또 편제를 시작해요. 그게. 편제 사이즈가 더 커진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사이즈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비유하지요. 스스로 전체가 돼가요. 이거 모순인 거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는.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도 없어요. 형체도 없는데 형체가 없으면 스스로 전체여야 되는데 아직도 전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더 있었던 건데 편제에 가니까 더 본질이 돼가는 거죠. 사실은 안으로. 그러나 뭐 더 사이즈로 겉으로 봤을 땐 커진다고 여겨도 되는데
왜 말로는 모순이냐면 첫째로는 자기가 형체도 없는데 형체 없는 게 더 커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형체 없는 게 더 커지는 걸 알려면 경계선이 있어야지 이거보다 더 커지고 있네 알 텐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더 편재하고, 이게 부처님 말씀에 뽀따빠따경에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에 이르면 하고 뽀따빠따경에 나오는 게 비상피비상초고 고유의 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반야라고 안 쓰신 이유는 아직 해탈이 아니니까 고유의 상, 고유는 좋은 단어, 상은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단어. 이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3번을 얘기하셔요.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구경이라는 건 전체가 됐다 이렇게 여기셔도 되고, 궁극에 이르는 거니까 100%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해탈이라고 나왔나요? 뽀따빠따경에? 아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고, 미세의도가 소멸 안 하면 전체자인 거죠. 전체가 됐으니까. 전체자인데 어디에 전체자?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자고 아직 해탈이 아닌 거죠. 유일자로 끝나는 거고 거기서 더 가야 해탈이다. 여기까지 얘기하신 건데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래도 당신께서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후대의 나를 육신통을 갖추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으로 보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건 나를 있는 그대로 높은 단계로 잘 본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은 나를 그냥 계율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완벽한 그 정도로 볼 것이다. 그건 나를 낮은 단계로, 그것도 뭐 낮은 단계지만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전지전능한 분으로 보는 불자들이 있을 거고, 그냥 인간으로 깨끗한 붓다, 철학자, 의사 이렇게 낮은 단계로 보는 사람, 불자들도 있을 건데, 그건 뭐 낮은 단계지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 잘 본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안에 있는 뜻은 전지전능 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진짜일까 알 수 있는 게 이 뽀따빠따경의 이 대목들이에요. 편재에 가는. 근데 편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대다수의 중생들은 그냥 뭐 편재가 저게 뭐 어디까지일까, 뭐 그냥 그거겠지 할 거잖아요. 팔지보살 아까 숙면이려의 초입에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요. 전지전능 그 너머다를 알게 돼요. 전지전능 정도가 아니에요. 그 너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데 그거 대부분이 모를 거니까 돌려서도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계시는 데 있는데 여기 누군가는 탐이 완전히 없는 분이 계시고 여기 탐이 쬐끔이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광대한 암과 봄이 있겠는가라고 해요. 무량한. 이거는 아까 편재 이런 거 모르더라도 뭐 지혜가 있다면 사유로 알 수 있는 거죠. 쉬운 질문이죠. 즉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둘이 있다면 누가 더 무량하게 알고 알미 있고 봄이 있겠는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암과 봄이 무량하죠? 탐 있는 자와 탐 없는 분? 탐 없는 분이 더 만약에
암과 봄이 있다면 탐이 없는 분이 더 있겠죠. 이 질문이 뭐냐면 신들도 약간의 탐이라도 있으니까 천상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신들이 약간의 탐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갔는데 그걸 멸한 나야 말해 못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들이 없다면 모르되, 거긴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예요. 신들이 있다면 거의 전지전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탐이 없는 부처님이야 전지전능 정도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칠주류 경전에 일천의 신은 일천 세계에 관련해서는 전지전능이다라는 경이 있죠. 두 천상에 관련해서의 신은 유일자는 2000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지전능이다. 3000의 유일자는 3000에 대해서는 그 세계에 관련된 전지전능이다 나옵니다. 이 전지전능이라는 건 한정된 세계 안에서예요. 무한이 아니라, 연력학 제1법칙 얘기 드렸었습니다. 에너지는 이 우주 안에서는 in universe예요. 한정적 어법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만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 우주 벗어나면 그건 통용이 안 돼요. 한정적 어법. 일천의 유일자는 한정적 어법. 일천 세계 안에서만. 그죠? 일천 넘어까지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잘 여겨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초월하셨어요. 한정적 어법이 통용이 됩니까? 세계를 다 벗어나셨는데 어떤 세계 안에 있어야 그 세계 안에서 전지전능이 통용이 되는데요. 다 벗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한다면 한정적 전지전능일까요? 무한 전지전능일까요? 무한이다. 그러나 부처님 당신께서 그렇게 아는 자들도 있을 거고, 아까 낮은 단계로 아는 자들도 괜찮다 하셨으니까 그냥 자기 알고 된 만큼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꼭 지금 그렇게 믿으시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이시다. 돌아옵니다. 아까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처음 그게 벌어질 때 도입부가 숙면이려다라고 하는 거의 출발이죠. 작은 숙면이려인데도 작은 숙면이려가 많은 경지가 있으니까 그냥 숙면이려가 처음 벌어져도 알게 되는 게 비암비명이에요. 어둠도 빛도 없다. 거기에 근데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를 알게 되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우다나 열반의 경이 이해가 쉽지요. 이해가 쉬운 게, 이 경이 이해가 어려울 때는 어떤 게 어렵냐면 이 세계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게 뭐야? 다라는 게 의문이잖아요. 그 의문 없어요. 이 세계가 다 사라졌을 때 불멸로 지복으로 깨어 있거든요. 그 무엇이. 의문은 없는데 거기서도 갈 길이 더 있을 뿐이죠. 들대갖고. 그래서 자,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좀 해봅니다. 낮에 삼매를 많이 해라 하신 게 여기 지금 여기에 200페이지 정도인데요. 이 책, 여기에 여기서 이제 쭉 이걸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걸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한 대목만. 모든 느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 그러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느껴지는 건 모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러셔요. 즉 느껴진 것들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지만 이라시는 게 즐거운 느낌은 즐거워서 좋겠는데 왜 괴롭다고 하실까? 느껴진 것들은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마저도 모두 형성된 거고 형성된 것들은 곧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즐거워봐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돼서 즐거운 거지 그게 영원히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기왕에 그래도 즐거우려면 세속적인 즐거움보다는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해라 그러셔요.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여기 나오진 않지만 거친 즐거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게 다 거친 즐거움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다 즐거움이 대상이 있는 즐거움들. 비세속적인 즐거움이 되라는 건 뭐가 되냐면 삼매되라 나오셔요. 그게 왜 비세속적인 즐거움이냐면 초선, 2선, 3선, 4선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세속적인 좀 멋진 즐거움이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까 세속적 즐거움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고 비세속적인 즐거움은 삼매인데 그럼 사람들이 삼매가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할까봐 삼매가 왜냐하면 모든 삼매의 상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나도 괴롭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한번 사유들 해볼 필요 있습니다. 앞에 세속적 즐거움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뭔가를 취해야지만 얻어지는 즐거움인데 그것도 괜찮은데 삼매의 비세속적인 즐거움은 뭘 취해서가 아니라 얻어서라기보다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나도 괴롭히지 않는데 이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가 먼저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남을 괴롭히지 않을 때 내면에 엄청난 행복이 솟는다. 이 대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넘어가기 전에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먼저 해라 하셨던 이유를 아실 거예요. 계율을 해야 삼매가 된다. 계율이란 뭐예요? 남 해치지 말자예요. 남 해치지 말아서 나도 해치지 말자. 술 먹지 말라는 나 해치지 말아요. 남도 해치지 말고. 그래서 삼매가 되면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즐거움. 이게 뭘까? 난 사실은요. 예전에 안 끝났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남을 이제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거의. 조만간에 끝날 거다. 내가 한때 남을 해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히 내 얘기했네요. 자, 돌아와서 그거 우리 한번 이렇게 여겨보죠. 내가 이 세계에서 더 이상 남을 조금이라도 남한테 해를 안 할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주어진 삶을 여여히 거닐다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남을 안 해칠 거니까 그냥 여여히 거닐다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여길까요? 속해 있지 않다라고 여길까요? 이제 이 세계랑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까요? 그때 자기가 나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 세계에 온 이유를 알았다. 들겠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정도 얽혀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슬에 묶여있는 게 좀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이 세계에 구속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세계랑 상관없다고 여겼잖아요. 좀 전에. 최소한 이 세계의 구속은 안 돼 있잖아요.
뭐 그게 우리가 자유란 단어로도 쓰고 뭐 할 텐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엄청난 행복이다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고요. 그 삼매가. 우리가 좀 자꾸 새길로 빠지네. 참회가 왜 중요한지 이해되시나요? 참회만 정말 잘 돼도요. 다시는 나는 죄 안 짓고 해코지 사람들 이 세계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도 여전히 성격, 경향성이 있으니까 하겠죠. 하는데도 그 마음만 일단 한번 먹어도 지금 얘기 드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공부 오랜 세월 수행하는 것보다 더 스피디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요. 사실 오랜 세월 수행했던 게 남 안 해치겠다라는 상태였거든요. 이 세계에 해코지 없이 살다가 그냥 가겠다. 아직 깨달음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선 4선까지만 나왔는데 내 시간이 이제 돼서 그냥 이렇게 경전 안 읽고 빨리빨리 내용만 요약하는 건데요. 4선까지가 남도 삼매 좀 전에 부처님께서 느낌이 그래서 괴로움이니까 형성된 느낌을 없애는 게 8정도다 하셨어요. 8정도의 맨 제일 높은 게 삼매다 하시고 삼매를 해야 느낌이 소멸해 간다 하셨으니까 삼매, 그래서 삼매 없이 깨달은다고 하는 자들은 외도다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삼매도 느낌인데 비세속적인 느낌. 세속적인 거 아까 남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겠다라는 상태가 되는 세속적인 느낌은 떨어져 나간 그러나 비세속적인 접촉이 있는 거죠. 여기 4선까지만 나오는데 5선 안 나오지만 다른 경우로 얘기를 섞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남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겠다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느낌이 있으면 나가 있게 된다 얘기 드렸죠. 그러면 느낌이 없게 되면 나가 없게 된다. 다른 사람도 안 해치고 나도 해치지 않겠다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5선입니다. 공무변초. 그러면 두 루트가 있게 되는 거죠. 5선이 되려면 앞에 1, 2, 3, 4, 3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아야지가 한 루트로 있어야 되고 이 세계에 해코지 하나도 안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자비로 이 세계를 도와야지. 아까 해치지 않겠다 도와야지. 사실 해치지 않겠다만 100% 된다면 도와야지 없어도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둘 다를 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보다 높게 나오는 게 계목바라밀이거든요. 계정에 보시 없죠. 제일 중요한 성스러운 계정에 하셨잖아요. 보시 계정에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듣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보시하고 자비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아서 나와 남이 사라지면 사실 보시할 대상도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계율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계정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율이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전작으로 나오는 게 보신 거예요. 예불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묘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아낌없이 보시해라.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해라. 아직 내가 계율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가차히 보아라. 근데 보시는 시작해라 하시는 거가.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된 거 얘기를 다 못 드렸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줄까지 쳐놨는데 한번 줄 쳐놓은 것들 나중에 보시던지요. 본문으로는 안 했으니까 시간상으로요. 그 잠에 깨있는 경지 벌어지기 전에 등차를 통론으로만 한번 간략하게 얘기 드려봅니다. 먼저 낮에 산매가 많이 되면 어느 정도 대낮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매가 된 걸 조건으로 꿈에서 깨어있는 게 벌어집니다. 그 꿈에서 깨어있다라는 건 이제 아까 대승기신론식으로 하면 뭐 10지보살 중에 7지보살이라는 몽중이려겠죠. 그 꿈에 깨어있는 건 몇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 꿈에서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혹은 지혜, 깨달음에 관련해서 알려준다가 벌어집니다. 그게 처음엔 분별로 알려주고요. 분별의 지혜로, 나중에는 영상의 지혜로 알려줍니다. 영상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분별의 지혜로 알려주려면 이 경을 하나 다 보시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죠? 많이 걸리겠죠. 분별의 지혜보다 영상의 지혜가 또 차원이 높은 지혜인데요. 영상의 지혜는 한 컷의 영상으로 나오면서 이 안의 내용을 다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그냥 뭐 나는 영상지 이렇게 내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여하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이즈로 한다면 더 넓게 우주까지 나아가게 우주 전체를 한 컷으로 해갖고 영상지로 보여준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 중엔 예지도 나옵니다. 예지가 이게 쓸모가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꿈에서 깨어있는 게 벌어지는데 꿈 안에 세계들이 있고 거기에 나도 있고 등장인물들이 쭉 있고 우리 일반 꿈꾸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꿈 바깥에는 형체가 없는 공 상태입니다. 공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드디어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아까 그 반야라는 단어로 써야 될지 거기에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불멸로 깨어 있습니다. 그 불멸로 깨어 있는 그 무엇이 꿈 안에 세계를 보고 있어요. 꿈 안에 나도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나예요 도대체? 꿈 밖에서 형체 없이 보는 반야 그 무엇이 난지 그거 나가 깨어 있거든. 그 다음에 저 꿈 안에 어리석은 내가 또 있어요. 꿈속에 누가 나예요? 이런 이중성, 어떻게 보면 모순이 벌어지는 이유는 꿈 바깥에 그 청정공이 드러난 거는 불멸에 깨어 있음. 대낮에 산매가 많이 돼서 그 정도가 공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리석은 꿈이 있고 내가 있는 저기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탐진치가 소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유해 보시면 의문이 드셔야 돼요. 도대체 그 바깥의 반야가 이 꿈속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순일이라는 놈이를 지목했죠? 자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허당인가요? 헛개비인가? 이거 혹시 그러면 반야가 순일이 반야 따로 있고 범랑님 반야 따로 있고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깨어있게 되면 또 여러분을 지목할 거예요. 꿈속에. 그게 각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덜 돼서 공부가 덜 돼갖고 여적 저 순일이라는 아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순일이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라고. 이 꿈에, 이 밖에서 보는 건 요새 얘기하는 자각몽이랑은 틀린 거예요. 꿈에서 깨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세상에서 그 자각몽 꿈에서 깨있다라는 건 꿈 속에서 깨있을 거 아닙니까? 꿈 속에서 이건 꿈이다야 하고 그게 아니라 꿈 밖에서 형체 없는 반야가 꿈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꿈속에서 이건 꿈이야 꿈이야 하는 거와 그거 우길 것도 없이 꿈 바깥에서 꿈 전체를 보는 거와 어떤 게 더 수승하겠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꿈에 깨있는 경지 중에 또 하나는 삼매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주신 뭐 지수화풍 이런 삼매 공부하니까 꿈에서 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낮에 물삼매된 사람들. 물만 나오는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꿈은 보통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하지요. 여기 등장인물들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그냥 물 하나만 있어요. 이 꿈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걸 숙면이래라고도 해요. 잠에서 뭘 하나만 있다. 근데 이거 엄밀하게 꿈입니다. 몽중이래예요.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 삼매한 사람은 물만 나와요. 땅 삼매한 사람은 땅 하나만 있어. 영상이. 땅 하나만 있더라도 꿈일까요? 아닐까요? 꿈이죠. 뭐 단순한 꿈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벌어지면 잠들었는데 압니다. 스스로. 희열이 엄청납니다. 그 물이 계속 물 하나만 있는 동안에. 그리고 대낮의 삼매보다 이게 더 오래 갑니다. 그 꿈에서 물만 나오거나 할 때 삼매 상태가 시간상으로. 이유는 대낮의 그 의식보다는 더 무의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공부가 지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은 공부가 훨씬 더 자기의 능력보다 더 오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꿈에 깨있는 상태는 이런 거다. 이 상태들이 지나가면 공부가 더 되면 그러니까 더 이제 경지가 점차로 다른 경지로 어떻게 가냐면 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뢰야식에서 식에서 영상의 씨앗들이 올라오는 게 반야에 비추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문장이 좀 어렵다면 그 아까 제4의 불멸의 그 잘 때 깨어있는 마음이 잠들 때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었잖아요. 그 무엇에 의해서 식에서 아뢰야식에서 그 씨앗들이 영상이 포함된 영상 씨앗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칩 같은 게 올라와요. 그게 올라온다고 전부 다 꿈이 되진 않습니다. 피식 올라오다 쓰러져요. 그게 강한 의도, 형성과 결합이 되면 올라와서 꿈이 됩니다. 꿈 시작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거는 꿈 시작하기 전부터 봐서 꿈 시작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꿈 꾸기 전부터 깨어 있었다의 의미가 돼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 참고로 얘기할까요? 마음이 잠들었다라는 건 자기 코 고는 소리도 몰라요. 우리 왜 수행하다가 잠은 안 들었는데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수행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더 잠들어 버리면 마음이 잠들고 몸이 잠들으면 코 고는 소리 귀가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요. 이거 듣고 있다는 건 잠 안 자고 있다는 얘기의 선잠이지. 전신마취한 것처럼 완전히 잠들었을 때 그때 그 올라오는 게 반야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꿈이라는 세계가 벌어지는 걸.
그리고선 아까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꿈 얘기했는데 꿈 바깥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체 없는 그 무엇이. 그리고 공부를 더 지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꿈도 없고 그 잠입니다. 이제 꿈도 없어졌어요. 잠자게 되면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샹카라들이 보인다. 그건 근데 꼴이에요, 꼴. 그 형성, 12연계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꼴. 자, 그거보다 경지가 좀 높아지면 이제 그 샹카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드린 어둠도 빛도 없는데 불멸에 깨어있음이 드러나요. 그게 불멸이요 지복을 각하고 있다. 그게 더 높은 경지로 가게 되면 편재를 시작한다예요. 형체도 없는 게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말로는 모순이다 했는데 그 불멸의 각이 지복이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모르죠. 그 이유는 모른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뽀따빠따경에 얘기하신 거로 미루어서 유추할 뿐인 거죠. 그리고 통로는 이렇지만 그 시계세계의 전모는 난 전혀 모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얘기하신 거로 그럴 것 같다라고 추론할 뿐이에요. 그 시계에서 아까 도입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꿈이 시작되는 것만 봤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면면이 흐르는 폭포와 같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또는 그 시계 세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시계를 벗어나려면 무소유처까지가 시계 바닥이니까 거기서도 안 되고 비상비비상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로 가셔서 해탈하시니까 나중에 아리아식을 완전히 벗어나셨다는 거죠. 초월했는데 식이 팔각형으로 유리보석과 같다라고 하신 게 비유가 아니라 직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체가 돼서 물체의 팔각형이 그런 건 아니겠죠. 반야의 눈으로 봤을 때 유기체의 팔각형 유리보석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으로만 추론할 뿐이고 요거 전해드린 얘기는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 하나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그 불멸의 그 반야가 예를 들면 아까 불멸이요 지복이요 아직 편제 안 해도 시작 안 해도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이요 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침이 되면 마음이 없던 마음이 잠자던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나겠죠. 다시 몸뚱아리도 깨어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불멸의 반야가 생각 아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생각 못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 아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깨기 싫다. 이 마음이 돌아오기가 싫다. 몸뚱아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 불멸이요 100% 지복을 확증했기 때문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불멸의 반야가. 그러니까 얘만 죽으면 불멸 상태로 있는 거지 지복으로. 근데 한편으로 또 알아요. 깰 수밖에 없다는 걸. 왜냐하면 얘는 못 깨달았거든. 해야 할 일이 아직 있거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못 깨닫는 한 다시 중생으로 아침에 깨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상태가 되면 그것은 얘가 나오길 결코 바라질 않아요.
근데 참 얘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안 죽었으면 해. 뭔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또 막 거친 막 그 느낌도 좋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왜 죽어? 근데 또 그 상태가 되면 얘가 일나는 게 너무 싫은 거고. 마치 아까 그 뭡니까? 꿈에서 깨 있을 때 바깥에 거기는 그건 불멸인데 이 안에 어리석은 순일이가 있는 이중적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자, 늘 행복하시고요.